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한 영상으로 오늘 함께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재 179쪽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 저 뒤에 책이 몇 권 마련되어 있으니까 잠시 대여하여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79쪽 2 직무, 특별 직무와 일반 직무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습니다. 교회는 직무가 있어야 되고 이 직무를 맡을 자를 직분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직무는 특별 직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있는 형태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있는 형태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 직무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직무는 통상적으로 항상 있는 직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특별 직무 1번 그 위에 셋째 줄 보게 되면 영구한 직무는 일반 직무, 일시적인 직무는 특별 직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성의 특별성은 평상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뜻으로서 특별성이고, 따라서 평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과거의 일시적인 것이지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으나 항상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금은 없는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이름 지어지고 구별되어지는가? 밑에 둘째 줄 신약 성경은 특별 직무 혹은 일시적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사도요. 또 하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자신이 사도다라고 말하면 거짓 사도고, 지금 누군가가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요. 선지자적 또는 사도가 행했던 이 일들 오늘도 유사하게 행하는 일들이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교회 질서를 세워갑니다. 질서를 세워진 그 일에 따라서 수종드는 자가 오늘도 있을 수 있죠. 직무는 유사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직무를 맡는 특수한 정황 내에서의 특수한 직분자로서의 위치와 권한은 더 이상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다라고 나오는 것, 지금 여기 이제 선지자만 나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선지자 안에 이제 복음 전도가 포함돼서 그러는데요. 초대 사도 시대 때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되어지는 이반젤리스트, 그것도 오늘날의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형태로서 역시 특별성을 갖는 형태의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빌리비 같은 분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특별히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대개 이제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라 사도 시대 교회, 사도 시대의 교회가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대개 이제 직무가 정형화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직무, 특별 직무가 아닌 일반 직무로 교회가 다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는 형태로 안정화가 되어지고 체계화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와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 직무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80조 맨 윗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관련하여 의도하신 목적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직무거든요. 교회가 다 세워짐으로 인해서 의도하신 목적이 성취되어졌죠. 따라서 둘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런 직무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직무는 없어진 겁니다. PCA 교회 헌법은 이제 우리 합동 측 우리 합신 교단의 또 신학교에 속한 이제 합신 교단의 헌법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술합니다. 돼 있어요. 신약 시대의 우리 주님은 처음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모으셨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특별한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게 한 대행자들이다.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 교회 설립, 이게 사도의 특별성이죠. 그래서 이들이 저술한 글들을 하나의 말씀을 떼어나요 쓰신 글로 우리가 받고 하나의 말씀으로 아는 거죠. 새로운 계시와 관련된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은 하나님이 사도 시대를 종결하실 때 이미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할 계시적 권위를 가진 사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내가 사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는 옛사도고 나는 신사도요, 그래서 신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가 있으면 이 사람 또 딱 헛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분들은 사실 지금도 자신들끼리 사도 직분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2개의 권역별로 세 개를 권역별로 12개 나눠서 12개에 나눠진 그 각 권역마다 소위 사도라 일컬음 받을 만한 자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총회를 또 구성해요. 그 사도총회 12명이 구성해서 그 사도의 관할 안에 또 다른 이제 지역별 사도를 또 둬요. 그 지역별 또 세 분에, 그럼 한국에도 이제 사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임명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 이제 생각하는 이 교회는 모든 이제 교리와 교파적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복음적 사역이 온전히 되지 않고 또 사도 시대 때 주었던 이작과 기사,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을 상실한 교회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도될 때 모든 교리는 다 그 안에서 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머리로 막 교리를 분열한 게 무슨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임의적인 활동을 합니다. 한 1030년 전만 해도 거색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확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들도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성격이 모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약화됐으나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소위 은사주의적 운동을 내세워 신사도 운동과 연결돼가는 일들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성경에서 교회가 사도 교회 그 이후로 전개된 교회의 양상, 그것들과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8쪽에 보게 되면 맨 아래 단락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의 은사를 받은 직원들이었다. 앞에서 봤듯이 2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사도들과 소직을 의도하시던 것은 기초를 쌓고 앞으로 올 계속된 시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가 바로
신약 성경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 주었죠. 그래서 구약과 더불어 신약은 모든 교회 생활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요 토대가 되지고, 그래서 사도들의 토대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 세운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신약 성경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뜻이 되어진 것이죠. 그 성경 자체 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가르쳐준 전통대로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은, 바울 사도든 누구든 뒤에 글을 쓸 때 각 교회가 자신들의 일을 통하여 가르쳐진 교훈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했죠. 사도들은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 선 나는,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도직분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과 계시에 의하여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데는 바른 복음을 쭉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대로 바로 살아야겠어요. 너에게 전해준 바, 이 전해준 바가 명사화시키면 전통 이렇게 돼요. 전통. 그래서 사도독 전통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 그 전통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긋나는 식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따라서 구약의 전통의 교회 세운다 이렇게 말은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이 구약을 바라보는 대로 구약을 해석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누가 하냐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그걸 좀 떠난 사람도 있죠. 신약 성경은 바울이 본 구약이고 우리가 보는 구약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학자라 이거죠. 학자, 구약 학자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자기 남들 막 봅니다. 보고 나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했을 때는 바울식으로 인용한 것이지만 구약은 본래 그 뜻이 아니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바른 뜻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보다 구약을 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40일간 부활에 있는 동안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그들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학문이 없는데 어찌 저들이 이렇게 학문이 있는 자와 같은가 하고 사내들에 있는 공회의 모든 회원도 다 놀랬어요. 이미 치열한 유대주의적 종파와 그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의 교회는 치열한 성경 해석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를 쭉 해석할 때 그 해석은 성경 구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메시아가 누군가 이렇게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시편 19편 인용하면서 계속 설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봤는데 너희가 무덤은 여기 있거늘 다윗이 자기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노래했겠느냐. 그것은 자기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의 부활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부활을 노래했으니 무덤은 여겼으나 그가 예언자이므로 그걸 말한 것이니라. 이 설교를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입에 한숨으로 쭉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통일된 계시관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배워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당연히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성경을 놓고 막 해석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성경을 놓고 해석 싸움할 때 사도들의 해석적 성경관의 이해는 가말리엘 문학원 오랫동안 싸웠던 구약의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과 싸울 만큼 탁월한 또 분명한 성경 해석의 실력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나와 있는 시편과 각종 선지서에 대한 인용으로 쭉 풀어가면서 구약에 있던 광야 시대 역사까지 해석해 나가면서 풀어가는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학의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절정의 그 계시를 쫙 보여주는 이 일들은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해석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었던 해석과의 싸움에 따라서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도와 신약 성경의 관점을 떠나서 내가 구약을 바로
보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 방법을 갖고 본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구약을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따를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을 거기다 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거기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보는 성경이라는 것은 대개 구약 그 시대의 그 같은 시대나 그 이전 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서는 무엇이며 그걸 보니까 영향을 입어서 이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 전부 인간적인 하나의 호기심에 의한 헛된 학문의 노력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감의 성격을 부정해 나갈 때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영감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부어주신 것이다,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사도적 가르침에 서야 되고요. 사도적 가르침은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경에 있고요. 신약 성경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구약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해석하여 품고 있는 구약 성경도 또한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교회가 서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 서 있다는 것은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약의 해석은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믿는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늘 신약의 가르침을 빛에 비추어 보는 거죠. 신약 성경의 빛에 비추어 구약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모든 계시의 새로운 신약 성경적 계시와 그걸 통해서 구약을 읽을 만한 계시적 해석이 완성이 됐을 때 사도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더 이상 그분들의 직분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와서 성경을 사도 계시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뭐예요? 가짜 계시가 돼요. 이 계시라는 것이 이제 또한 늘 얘기하지만 교회 전체가 듣고 무릎을 꿇어야 될 보편적 공적 계시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내게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의미에서의 깨달음 또는 인도하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계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계시가 아니고 밝히 가르치시고 보이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섭리적인 인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꿈을 꿨는데 내가 막 광야를 헤맸는데 어느 이종표를 딱 봤더니 나그네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깨서 나그네 교회 가라는 거구나, 맞다. 이렇게 연우원이 얘기한다 쳐봐요. 그런 식 비슷한 간증은 많으니까. 그렇게 뭐라 하냐면 그러시냐, 잘 오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 꿈 안 꾸고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시 그런 인도가 있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전에 저희 학교에서 가르쳤던 귀한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신약학 교수님으로 공부를 잘하시고 연구도 잘하시고 실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박윤선 박사님하고 이제 친구분이시라 옛날에 일찍 도우미하셔서 공부를 잘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이분에게 우리 내가 신학교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와서 좀 가르쳐라. 근데 이분이 가족들이 거기 다 있고 이러니까 난 못 간다 해서 이제 안 왔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하늘에 부르심 받으시고 떠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꿈에 박윤선 박사님이 나타나셔서 자꾸 자기 붙잡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 떠서 하나님께 나 합신에 가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해서 가족들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개인 정리 다 하시고 여기 오셔서 한 몇 년을 가르쳐, 한 5, 6년 가르치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몸이 약해지셔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혹시 그 본인의 해석을 한 것인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짐작해서 온 거고,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가셨어요. 이 열매가 좋고 결과가 좋은 것이죠. 그런 식의 인도함에 대한 생각을 사람은 다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서 과연 그렇다라고는 누구도 말 못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생각할 때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지 않고 유익되어지고 선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게 마음의 심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깊어서
내가 가족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 합신해 가서 가르쳐야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걸음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꿈 그런 거 없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도하다가 꿈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들어온 탁 생각이, 네가 지금 여기까지인 것이 너 하나 먹고 살자고 공부한 거냐, 너를 통해서 여기서도 제자를 기를 수 있지만 지금 합신해서 이렇게 부름이 있으면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질문 앞에서 본인이 기도 중에 마음에 그 답을 찾다가 가자 이렇게 온 사람은 기도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기 계기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한국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다가 그 소식이 어떤 것이 사고에 자극이 되어져서 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을 불러 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인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자기 경건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있어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여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된 판단이냐 아니면 옳은 판단이냐 분별은 해야 되는데, 분별은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비추어 성경의 명백한 교훈과 덕과 신앙의 진리와 어긋나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기면 그건 이미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적 계시를 넘어서서 자기의 주어진 특별 경험을 공적 계시 권위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가르침 안에서 유익된가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근데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도 몇 번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거 어느 A라는 교회의 권사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고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가서 거기서 돌 쌓고 가서 돌에 놓고 빌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을 세운 것처럼 나에게 돌 세우라고 하셨고, 올라갈 때 돌탑을 쌓고 거기서 빌고 기도해. 이게 맞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인 섭리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또 거기에 넘어지는 마귀적인 것들, 또 이게 시험거리가 항상 우린 동시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과 이게 분별해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도함과 특별하다 싶은 어떤 자기 경험적 얘기가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염된 이 신앙 정서와 오염되어 있고 오류가 있는 신앙 정서 안에서의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거 붙잡고 싶은 사람은요, 그거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감감이 있으면 어느 때 딱 그래 이렇게 되면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성격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질서가 다스림이 없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꿈이냐? 말씀이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그 꿈을 다시 봐라.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별이 되네. 영적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만이산에 돌탑 쌓고 거기서 빌어요. 그건 아니죠. 바로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은 못 보고 있다가,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스림의 원인이 그런 거를 어디다 두느냐, 욕심이 있으면 못 보는 거고요, 진리 앞에 정직하면 보이는 겁니다. 제3자는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못 보는 거죠.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도함은 소중하고 분별하여 이게 주의 뜻에 합당하고 어긋남이 없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사람은 이제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하니까 통찰도 있고요, 직관도 있고요, 또 이성적 사고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판단도 있고요, 어떤 애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허락의 기회가 있고, 이 복잡한 인간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에 끌어가시는 방법도 개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 계시의 분별을 가지고 살피며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와 실수가 있고, 또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종교 양태를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세워서 진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중구 난방 서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했다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같이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지향점들이 다양하겠어요. 더구나 표적 기사는 초월적인 것이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듯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막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길에 하나님의 많은 그 능력을 보고도 헤맸던 구약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체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으며 유대주의와 싸우며 인간 본연에 있는 그 타락한 종교성에 대한 다양한 양상들의 드러남을 또 억제하고 눌러야 하며 또 말씀의 질서에 세워야 되는 이 모든 일에 지난한 일을 사도들이 부르심 받아 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얼마나 거친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이 심령을 바로잡고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줄 수 있죠.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 써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뭐 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모여서 없었으면 아무 얘기나 지 소견대로 또 얘기하다 말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 세상 철학 얘기하고 멍뚱한 얘기하다 말 겁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성경을 주셔서 딱 세우시고 마귀가 사탄이 심노하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진리의 방패로 딱 세울 수 있도록 경전을 주신 거예요. 이 표준, 우리 신앙의 캐논, 절대자예요. 이게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시대나 동일해요. 똑같은 사도가 직접 교회를 세울 때나 지금이나 영적 상황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개개인도 연약하고 환경도 그래요. 다 복음의 적대적이란 말이죠. 복음의 적대적인 유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원리는 똑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를 통하여 계시된 성경을 줬던 것처럼 따라 그것을 붙들고 나가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에 창념하라.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에 창념하여 이게 다를까 싶어도 이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 이겨요. 그래서 너무 뭐 이게 맨날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하시네. 재미없게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정치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각종의 뭐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 얘기 있는데 목사님 큰 강단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분별을 안 주고 성경만 얘기하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요 아무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거 드러내면서 거기서 판단하여 길 찾겠다고 해봐야 같이 빠져 미로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리고 영혼이 반듯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 오실 때 배도는요 말씀에 대한 부인과 부정으로 오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정도 성경 말씀을 그냥 꾹 붙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금까지 약간의 소견을 보게 되면요 신학은 말씀을 해치는 신학들이 많은데 그 신학이 전부 소양이 세상 세속화된 형태의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능과 표적을 줘서 교회를 세웠다. 이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고 성경을 봐요. 그럼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되죠. 그 누가 성경의 해석 지배권을 가져요?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이미 잘못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면서 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을 그냥 믿는 거죠. 홍해 갈라진 거 믿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거 믿고 그냥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 성경에 기록된 교훈들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진리를 증언해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전체 복음을 열어주는 시각들이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떠나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터가 됩니다. 그 든든히 주오실 때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1쪽에 가게 되면 맨 윗줄에 이 성경의 완성은 사도들의 사역이 끝났고
더 이상 특별한 은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선지자에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계시적 예수로 성경 완성되자 중지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두 직무가 끝난 사실은 신약에서 그 직무 계승을 위한 어떤 준비도 없다. 사도가 또 다른 사도를 만드는 게 없어요. 사도가 사도직을 계승돼야 한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직의 계승자가 없어요. 사도의 계승자는 없고 사도가 한 교훈을 받아 가르치는 계승은 있어요. 사도적 교훈의 계승이지 사도직의 계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181쪽 밑에서 6줄 가끔 현대교에서 우리는 사도요 선지자요 하는 칭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무가 중지됐다고 말하는데 그럼 교회가 이전보다 불리한 입장에 더 약해진 입장에 있어 사도가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일반 직무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도들을 위해서 통하여 부으신 계시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쓰고 말하고 가르치게 바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모아서 책으로 받아서 지금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뜻을 풀어가니까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사도들에게 배운 교회 교인과 여러분하고 누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더 풍성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토대를 놓고 토대 위에 집을 세워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약속되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실현됨으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직무인 사도 직무와 선지자 직무가 끝났다고 해서 교회가 더 이제 그들이 쫙 올라갔다가 그들이 부르심 받으니까 교회가 말씀의 부요함과 진리 이해가 점점 감소되어져서 지금 힘해졌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 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종의 표준 신앙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데벨 율림서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많은 해설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많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만한 영적 자양과 필요는 다 주께서 공급해 주셨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일반 직무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